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 헬라말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신을 7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큰 골격 안에 요한복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한마디로 예수는 누구신가, 그걸 가장 잘 설명한 책입니다. 이걸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누는 건, 공관복음은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또 우리 인간적인 관점의 사건 위주로 됐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시간의 배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배열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주제는 곧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우리는 또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과정이 곧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자인지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를 바라보다 보면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회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연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은 예수를 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와 목적대로 바라보게 될 때 깨닫는 것이 다르고 모습이 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함께 내가 누구인가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설명하시는데요. 예수가 이제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좀 한 달 동안 선교 때문에, 북한 선교 또 해외 선교 때문에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쉬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좀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창조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여 온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말씀으로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다가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형태입니다. 기존까지 모든 인간은 육신으로만 존재했고 그 육신이 육신을 지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 형태는, 존재 방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의 육신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이 형태가 하나님 자녀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을 세례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인간들의 육신과 삶을 지배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큰 벽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는 또한 본인이 그러한 존재 방식뿐만 아니라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세례요한이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그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없애게 하면서 그 어린 양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붙입니다. 요한과
그리고 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붙이고 또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가 오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드디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2장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그 물은 그야말로 손발을 씻는 더러운 물이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손발 씻는 부유물이 떠 있는 더러운 물과 같은 우리들이 버려져야 될 우리들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존재의 변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는데,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장사 물건들과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화를 내시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원래 본연의 목적인 예배당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룩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번째입니다. 이 일은 뭐와 관련되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이 청소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바로 이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고 비유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제 우리 몸을 표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변화의 핵심은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변화는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고 싶었던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가치관이 들여져 있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그리고 이 예배를 빙자해서 돈을 벌어먹는 모든 사람들과 가치관을 전부 청소해 내셔서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마지막 구절에, 2장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속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장이 말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살아왔던 그러한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과거가 상처가 가득하다면 지금 아픔과 불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이 상태가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정말 새롭게 살고 싶어지고 그야말로 손발 씻는 더러운 물이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정말 참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3장에 가서는 그 고민을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아주 훌륭한 또 율법 선생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했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자신의 이 해결되지 않는 율법의 행위로, 종교의 행위로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고민, 그리고 자기 집단의 고민을 예수님에게 나누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거기서 다짜고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면서 내가 다시 어머님 태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몸을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태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DNA를 받으니 부모를 닮게 되는 우리 몸을 갖고 있듯이,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자녀를 보면 부모님이 보이잖아요. 신기해요. 참 닮았어요. 심지어 성격까지도 닮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희 딸은 저하고 발가락이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발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걸 닮게 됩니다. 왜? 부모의 육체의 DNA를, 바이오를 받았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건,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 태어나는데, 영이 태어나는 건 뭐냐?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의 영의 DNA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그 DNA를 우리가 받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 태어난다라고 표현하지만 똑같은 단어를 위로 태어난다라는 말과 병행해서 쓰는 것은, 아래로 태어난다는 건 육이 태어난다면 위에서 태어난다는 건 영혼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고민되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육으로 태어난 나, 육으로 태어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이 있고 내가 가진 욕구와 욕망들이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지정의가 만들어 놓은 이런 육신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생각들과 그 감정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과거를 잘 살고 싶은 건, 살았으면 했던 건,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쌓여져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저 미래에 보다 더 나은 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육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게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더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육으로 태어난 것 말고 내 영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바이오를 받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아들을 주었다라는 말이 아들의 휘오스인데, 휘오스의 원래 어원은 비오스입니다. 비오스는 영어로 바이오입니다. 즉 아들을 줬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버지의 생명을 줬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들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즉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이오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육이 태어난 것과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이 어머니의 생명에게 안착이 됐을 때 제3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명체가 출발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심으로 나라고 하는 영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말씀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곧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네 안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육체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분이기에 그분의 말씀이 왔다는 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새로운 형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 생각, 내 감정이 뭔가를 결정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이 나를 어떤 걸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건 그겁니다. 네가 아무리 너의 방식과 너의 공동체가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노력하여도 너 스스로도 알고 있잖니 될 수 없다는 걸. 이 문제가 해결될 방법은 이 모든 건 죽고 다시 태어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겐 두 개의 정체성이 있는 분이 있고 한 개의 정체성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님 아들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집에만 돌아가면 엄마 앞에만 서면 약간 마귀 자식 같은 느낌도 있고 좀 그래요. 제가 어떤 게 전지 모르겠어요. 전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고민들이 많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정체성 두 개를 다 인정한다면 여러분 혼란스러워서 못 살아요. 지금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육에 속한 내가 난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난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지금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났던 여러분이 여러분입니까? 그럼 여러분 또 이럴 거야. 그것도 저고 저것도 접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이 끝났고 사라졌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죽을 때 이전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그가 부활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라질 때 여러분의 정체성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육에 속한 여러분은 과거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건 쓸데없는 거 이제는 끝내야 돼요. 그리고 이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게 나라고 생각하며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의 생각을 따라 가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사고의 체계가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감정이 바뀌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묶였던, 스스로 묶었던, 스스로 헤어나고 싶었던 모든 악의 다툼들이 소용없고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가 새롭게 될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몇 년도 몇 월 며칠 태어난 그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일 수 있지만 진짜 여러분은 바로 거듭난 영혼,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깊은 평안과 넘치는 기쁨이 얻어졌어요. 소망이 얻어졌어요. 근데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자식을 보니까 답답해갖고 막 싸웠어요. 자, 어떤 게 여러분이에요? 예배당에서 여러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운 건 아직도 내가 덜 죽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건 나다운 거 아니야. 나다운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나다운 거야. 근데 시험든 사람은 정확히 반대로 얘기해서 싸웠던 게 나야, 내가 그렇지, 교회 다녀야 소용없어, 이래야 다 소용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배당에서 드렸던 것을 마치 가식과 외식으로 치부해버리는 어리석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게 됐을 때
죄를 이기게 되고 여러분의 상황을 이기게 되는 믿음의 그 권능을 체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율법은 쇠하여지게 되고 이제는 거듭나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는 흥하여야 되리라.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어떠한 성장과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인한 그 생명의 구원이 이제는 완성이 되고 시작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끝마치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실제로 두 사람, 3장과 4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제 실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정말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최고의 엘리트죠. 자,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보십시다. 누가, 여러분,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인데 이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엉망으로 살고 있는 여자고, 사마리아라는 이 이야기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좋지 않은 부류고, 그 중에 여자라고 하고 남편이 5 있다 그러고, 근데 그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간 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금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는 총회장 같은 사람인데,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인데, 자, 두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포도주 같고 누가 더 손 씻을 더러운 물로 보입니까? 자, 보십시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자, 사마리아 여인이 더러운 물로 보입니까? 아니면 니고데모가 더 더러운 물로 보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그야말로 니고데모 같은 분이 여기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물이 좋아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라고는 최고의 엘리트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최악의 이 존재를 3장과 4장에 딱 등장시키면서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학력과 사람들이 인정한다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최악의 인간이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위대한 전도자가 된다는 게 3장과 4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고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좀 보십시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베푼 사람이 더 많아져서 이제는 세례 요한은 이제 사라지게 됐고 이제 예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2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었고 제자들이 준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 구절이 들어간 성경도 있고 빠진 성경도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일반 성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2절이.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제자가 준 세례가 있는가 하면 예수가 준 세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규 목사가 세례를 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규 목사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참된 제자에 대한 얘기, 참된 신자에 대한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유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분란을 피해서 복음을 보다 더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길을 떠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정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아침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여정을 결정하셨어요. 오늘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다가 그리고 다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갈 것을 결정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을 들을 자들을 찾아 떠나신 거죠. 4절.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십시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해하려면 가장 밑에는 유대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갈 길을 돌아갔어요. 해안가로.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분립되어 있는 국가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고 죽였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방과 결혼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는 그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렸다. 집단적으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변절자 혹은 더러운 자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고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대하지도 않는 차별이 일어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에 이르시게 됐습니다. 그 동네 이름은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수가성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수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얘기의 주제는 생수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술 취함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술을 끊기를 축복합니다. 술을 끊고 생수를 드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 여기에서 수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은 생수의 이야기를 하는데 목말라 하죠. 사람들은 지금 육체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저도 지금 목이 마릅니다. 이제 목을 한번 마실게요. 시원해졌습니다. 자, 우리 몸은 이 H2O를 먹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물리적인 물도 있지만 사람은 진짜 이 마음과 영혼이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물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 세계 1, 2위를 다투는 정도로 많이 자살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서울시의 대표가 자살하시는 전에는 대통령까지도 자살하시는 이런 일이 이제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닌 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고통스러우면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 내면이 아주 치명적인 고통 속에 계셨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을 뜨기로 결정했겠냐. 지금 사람들은 사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힘든 게 아니죠. 뭔가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속에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뭐랍니까? 그 자신의 것을 위해서 술 취하듯이 물리적으로도 술을 마시고 마약을 먹듯이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순간 잊고 싶은 마음에서 수많은 보이는 술과 마약을 하듯이 내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마음의 해코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세례를 준 한 친구가
3, 4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그 친구가 교회 나왔다가 또 안 나왔는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인데 20대 후반에 죽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친구가 참 어려운 집안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PC방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PC방 가서 살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PC방에서 살다가 3일 동안 PC방에서 있다가 갑자기 세상을 뜬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던 순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왜 걔를 잡아주지 못했을까? 그 소식을 접하고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내 스스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은 사실은 마실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갈증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을 할 방법을 세상이 없으니 마치 술 취하듯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그렇게 방치해 버리게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병들어가게 되고 이 사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가성이라는 건 바로 그러한 도시를 말하고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수가는 어쩌면 신촌이고 홍대고 대한민국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그가 거기에 예수가 이르렀는데 거기 보니까 중간 때 수동 때 디퍼넌트, 이 말이 뭐냐면 의도성을 갖고 하나님과 그가 의도성을 갖고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사마리아를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예지력에 따라 그곳에 찾아갔고 12시 정오, 제6시가 정오 12시인데 팔레스타인의 12시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우물을 거기서 물을 기르러 옵니까? 물을 기르러 올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감동을 받고 거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죠. 이건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보십시다. 거기에 이제 6절을 보시면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행로에 권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예수님도 힘드신 겁니다. 정오 12시에 여행을 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피곤하고 어려운 상태로 주저앉아 있던 거죠. 자, 때가 제6시쯤 됐다. 12시쯤 됐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여자 한 명이 오고 있는 거죠. 그 여자는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을 구하러 왔다. 이 얘기는 이 여자가 사회성이 없고 모든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제 사건입니다. 이 여자에겐 친구가 없습니다. 이 수가성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최악의 삶을 목마르디 목마른 이 여자도 마실 물을 구하러 왔지만 이 여자는 누구보다도 영혼에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 걸으셨어요. 내게 물을 달라.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그 초라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8절.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지금은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여자가 지금 1대1로 이제 대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절.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라고 의구심을 말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안 걸어요? 안 거는 거예요. 이 여자도 알고 있고. 근데 말을 걸지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설명하는 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절.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또한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갑자기 이 말이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네가 만약에 알았다면, 그걸 네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네가 알았다면, 혹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그가 누군지 네가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너는 오히려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육체의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육체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생수, 진짜 물을 모르고 있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본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선물, 진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바로 그 물을 그 여자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제 기독교인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우리를 또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에서 결국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마치 무슨 절제하는 수녀나 신부가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맞이하게 되는 생수를 먹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을 전부 싹 치우고 우리 속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 채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짐을 지워서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라 세상의 헛된 술 취함 같은 걸로 대체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참된 생수를 먹게 해서 넘치는 기쁨, 넘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거듭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네가 생수를, 그렇다면 그는 구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진짜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1절 보십시다. 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 얘기를 하자 재밌는 거는 3장 2절에서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라삐어 이렇게 불러요. 니고데모는 이미 자기가 예수님을 그냥 좋은 지식을 가진, 나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갖거나 삶을 살고 있는 선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여자는 이 얘기를 듣자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완전히 명칭이 바뀌어서 주여 라고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태도는 전혀 다른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이 이야기를 들으며 믿어버리게 된 거죠. 믿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십시다. 주여라고 말을 하면서 주여 얘기를 하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근데 당신이 생수를 어디서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생수를 주겠다는 이 말이 어떤 다른 우물이 있거나 혹은 이 우물 더 깊은 곳에서 뭔가 끌어올리는 듯한 다른 우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영적인 생수를 주겠다는 얘기로 이해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계속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모르는 우물이 있나? 아니면 이 우물 더 깊은 곳에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라고. 이 여자도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됐는데 예수님의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남자의 얘기를 다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하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12절 보십시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우물은 우리에게 그 야곱이 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이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꿈에도 보이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수, 영혼의 생수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H2O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다 더 좋은 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안타깝게 화면이 문장이 워낙에 긴 문장이라 다 듣지 못했는데, 주어는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뭐냐면 그 누군가 속에서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절 보십시오. 이 물은 누군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여자는 보이는 우물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우물은 누군가 안에 들어있어. 그 속에라는 저 말이 인칭 명사입니다. 그 누군가 속에서 기노마이 되어지게 나오는, 솟아나게 되는, 그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물은 사람 속에서 만들어지는 물이야. 그러면서 그 아래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샘을 얘기합니다. 그 물이 나오는 물에 샘이 있다. 그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그 물이 샘에서 나온다. 자 보시죠. 와, 우물을 이 여자는 지금 여기 물 뜨는 우물이 있는데 다른 우물이 있나? 혹은 이 우물 속에 다른 게 뭔가 있나 깊이? 그걸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한 이 물은 사람 속에 샘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사람 속에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우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여기 이제 영생하도록, 즉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난다. 엄청나게 여기 보면 이제 문 그대로나 솟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물이다. 예수님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사람의 인격 속에 샘을, 우물을 만드시는 거다. 자, 15절 보십시다. 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그 우물을, 여기 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물입니다. 원문은 그 우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또 내가 여기 이 우물로 길러오지 않도록 나에게 참된 그 우물과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16절 다음 절은 또 이게 이어져 갑니다. 이제 아직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저도 목마를 때가 있고 몸을 갖고 있으니 우리 모두는 현실을 삽니다. 몸이 지치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빠 보셨죠? 저도 최근에 엄청 아파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내 미래도 걱정이 되고 또 자녀들도 걱정되고 내 자신도 한심하고, 제일 힘든 건 힘들 때 사람들 떠나는 거. 너무 힘들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구해야 될 영혼은 너무 많고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너무 많은데 몸은 안 움직이고, 그럼 막 힘들면 진짜 목마릅니다. 지칩니다. 여러분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을 키우거나 일터에서 일을 하거나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하지만 목마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도 답답하면 진짜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야, 물 한 잔 마셔. 진정하고 물 한 잔 마셔 하듯이 말이에요.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됩니까? 아니죠. 그때뿐이죠. 그걸 잊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자신을 마비시키면서 방치합니다.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여행을 간다고 되나요? 그때뿐입니다. 좋은 걸 먹는다고 되나요?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또 목말라서 이 여인처럼 아무도 없는 그 너무나 뜨거운 그 햇볕을 맞으면서
물기르러 오는, 이게 우리의 인생과도 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안에 우물이 있습니다. 샘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요쯤 있어요. 요쯤 있어요. 배꼽 부근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죄송합니다. 나중에 뒤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구절이 뒤에 이제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합시다. 만약 여러분의 안에, 인격 안에서 샘이 있는데 그 샘이 넘쳐나도록 솟아납니다. 이 샘에 솟아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게 솟아나면 여러분, 내 안에 깊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사랑하고 싶고 믿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넘칩니다. 충만해서 넘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막 합니다. 그렇죠? 넘쳐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성전이었던 거예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에스겔서 37장에 성전이 회복이 되는데 그게 벽돌로 진 성전이 아니었던 거야. 그 성전은 바로 인격 성전이었고, 그 인격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였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그것은 그 성전이 바로 저였고 여러분이었고, 우리 안에 그 샘이 넘쳐남으로, 물이 흘러감으로,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갈 때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 우물이 있는데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원수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돌짝을 집어넣고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온갖 상처와 염려와 걱정과 분노를 그 속에 돌덩이를 집어넣어서 그 샘이 나오지 못하고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그 우물을 막아버린 거죠.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우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목마른 이유는, 그 우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유는 원수가 그 우물에 돌을 집어넣고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돌을 다시 꺼내야 됩니다. 우물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 우물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도록 다 걷어내는 영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하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가로막는 의식과 그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샘이 터져나오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넘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의 생수가 가서 생명력이 넘치는,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 생명을 살리는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의 있는 우물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추저분한 것들을 끄집어내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어두운 우물을 깊이 비춰주셔서 우물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돌덩이들과 쓰레기들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제가 제 우물이 정결하게 되므로 저도 살고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는,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우물들을 청소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